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하며 작은 것에서부터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가슴의 신앙을 갖고 손과 발이 움직이고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듣기만 하고 끝나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신앙생활, 작은 것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영원한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데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때로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힘겨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가 한계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을 들어서 그 영원한 나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영원한 집 천국을 향한 소망. 이 말씀을 살펴볼 때에 주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는요,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문맥 속에서 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인류 전체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맏아들과 둘째 아들에 대해서 국한시켜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대한 것을 누가복음 15장에서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리고 집을 떠나는 두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집을 떠나지 어떻습니까? P페이지는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이러한 부분들 또한 결핍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온 세상에 또한 소망을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비유 속의 둘째 아들은요, 더 나은 삶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어지면 내가 더 행복할 것이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아버지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내가 정말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 속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굶주리던 그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양식을 떠올리면서 점차 집에 대한 향수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또한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요, 교회에 몇 달 동안 안 나오고 이런 것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요, 오늘날 매일 주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걸로 나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마음이 하나님께 없는 거죠. 그래서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사람이 습관적 신앙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습관적인 신앙, 기계적인 신앙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마음이 있게 되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면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생이 행복해지고요. 내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과 타인을 바라보는 관점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우리는 모두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어지는 유랑자와 같은 유리하고 있는, 그래서 늘 집을 그리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늘 떠돌이일 뿐만 아니라 결코 어디에도 도달할 수 없는, 진정한 만족이 없는 먼 나라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진정으로 인생이 만족하고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거기에서 인생의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하는 이런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마음에 채우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 이게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성공이고 명예일 수도 있고 야망일 수도 있고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일 수 있고 세상 어떤 성공일 수도 있고 경제력을 키우기 위한 삶일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대체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진정한 만족은 없게 되는 겁니다. 삶은 좀 편해질 수 있어요. 삶은 좀 편해질 수 있고 그렇지만 결국 거기에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누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은 누리지 못해요. 다 유랑자로서 유리하면서 늘 집을 그리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건물, 룸, 하우스 이런 것은요, 건물은요, 인생의 여행 도중에 묵어가는 곳이에요. 모텔과 같은, 옛날엔 삶과 여인숙과 같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호텔과 같은 여행의 인생의 여행 중에 도중에 묵어가는 곳이지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영원한 우리 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왜 모두 자신을 유랑자처럼 느끼는 것일까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기를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임의로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뱀이 와서 유혹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다 먹지 못하게 하느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하와가 미혹되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한 번 더 사단이, 마귀가, 뱀이 역사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이 말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같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에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스럽습니다. 보암직스럽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삶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먹음직스럽습니다. 보암직스럽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겁니다. 세상의 것을 보니까 그것이 너무나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내가 모든 걸 가질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전부일 것 같습니다.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다라는 사실인 거죠. 세상에서 성공하게 되고 세상에서 출세하게 되면 내가 모든 걸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잘 되어지고 부자가 되어지고 또한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 거기에 마음 뺏겨서 맨날 거기만 위해서 살지 말라라는 거죠. 그 인생은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이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쫓겨나게 됩니다. 힘겨운 상황 가운데 인생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인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그 집의 아버지신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감을 품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 반감을 품고 있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인생 산다,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한다, 이런 것은요 반드시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깨지지 않고는요, 진정한 보화의 신 예수님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내 안에 있거든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이것이 우상인 거예요. 우상. 결국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되어져요. 우상을 너무나 사랑해요. 이것이 자녀일 수 있어요. 부명예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소중해. 나를 너무나 사랑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자식 키워놨더니 지 부인만 알고 나는 모르더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무나 사랑해본 거예요. 자녀를 풀어놓고 잘 자라도록 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열심과 헌신을 부모가 했지만 거기에서 뭔가 나올 거를 기대했는데 그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아이고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지만 이제 이런 말이 나와. 상처받았다라는 거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너무나 사랑해요. 그러면요 반드시 거기에는 상처가 있게 되어지고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의 삶을 살려가게 되면요 결국 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요 결국은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영원한 집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영원한 집인 것처럼 살아가요. 성경 야고보서 1장 13, 14절 말씀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익을 보는 자,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장사하면 어떻습니까? 이익이 있어야 돼. 이문이 남아야 되죠. 수익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자체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자체가 목적인 거죠. 장사해서 이익이 남고 잘 되어지고 경제력을 갖추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것저것을 많이 매입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전부인 것이냐 거기에 올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영원한 집처럼 생각하면서 살지 말라라는 거죠. 영원한 집처럼 생각하지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세상의 일에만 올인하면서 세상이 크고 큰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부, 명예, 권세, 권력, 명성 사람들이 나를 대해하는 것들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 여기에서 얻는 그 기쁨으로만 살지 말라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서울에는 아파트 한 채가 80억이 되는 이런 80억이 되는 아파트도 있다라고 하는데 좋겠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 마냥 인생의 삶을 살지 말라라는 거죠. 그거 가졌기 때문에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아니에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목적이. 아멘. 우리의 우선순위가 누구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집을 떠나는 이러한 인생 예수님의 비유와 같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간섭 없이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라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삶,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보려고 한다라는 사실인 거죠. 교회에 나오도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께 등을 돌려요. 예배 한번 드리면 끝난다 나는. 그러니까 삶 가운데는요 전혀 하나님께 대한 순종하지 않고 살게 되고요. 이건 직분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는 저를 포함해서 직분이 우리를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어차피 등 돌리지 말고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고 살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작은 것을 값어치게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이런 걸 어떻게 해? 큰 것을 나한테 맡겨줘야 하지.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요 큰 것 절대 순종 못합니다. 충성 못하게 되는 거죠.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해야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전도에 원래가 한 달에 한 번씩 있는데 그때는 남자 성도들이 2층에서 설거지도 하고 맨날 설거지만 안 하고 그러실 거예요. 여자들만 설거지 하라는 거 있어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야죠. 아이고 어른이 어떻게 아이고 부엌에 가면 절대 안 되는 것이 잘못된 사고에 잘못 배워서 그래요. 시대의 흐름은 우리가 거스리고 살면 안 돼요. 우리 남자 성도들 집사님들이 설거지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광주에 있을 때는요 제가 설거지 했어요. 접근하기가 쉬웠거든요. 예배당에서. 그래서 설거지를 장갑 끼고 하고 안 끼기도 하고 답답하니까 안 끼고 막 설거지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 재미있어 또. 전용을 위해서. 여자 성도 다 쉬라고 했어요. 몇 번 했어요. 전시효과 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가는 길이 좀 험해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요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아들이요 집을 잃은 것과 같이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이유로 우리도 집을 잃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유리하며 유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금방 거칩니다. 성경 말씀하기를요 시편 90편 10절 말씀하기를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사람의 연수가요 수고하고 슬픔뿐이라는 거죠. 신속히 간다라는 거죠. 세월이 날아가요. 플라잉 타임 날아가는 거죠. 시간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영원한 집이라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라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 살았는데 여러분 이 세상도요 그렇게 좋은 세상도요 그렇게 좋은 정욕도요 다 지나간다라는 거죠. 영원히 우리가 붙잡고 있을 곳이 아니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세상과 벗하며 살지 말라라는 거죠.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적으로 가늠한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가늠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내 인생의 앞날이에요. 경제력이에요. 돈이에요. 이것이 목적에 대해서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엄청 시간과 정년들을 쏟는데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어떻다고요? 다 지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8절인데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는 거죠. 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해요.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산상수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라는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돈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 섬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돈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거죠. 어떤 분들은 돈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죠. 어떤 분들은 돈 때문에 아이고 교회 못 다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재물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길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재물, 곧 맘모니즘. 하나님의 자리에 뭐가 있는 거죠? 재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공통된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 마음속에. 이게 맘모니즘이에요. 안타까운 거죠.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 소중한 분이라는 사실,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돈은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지는 말라라는 거죠.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이 있다라는 거죠. 경건의 모양이 있으니까 말씀에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 오늘날로 얘기하게 되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죠. 경건의 모양만 있어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서 네가 돌아서라는 거죠. 교만하고 차근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이런 열매가 없는 삶 경건의 모양만 있고 이런 사람에게서 돌아서라는 거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서 항상 배운다라는 거죠. 배우는 거 running 배우는 것 매우 중요하죠.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배우니까 어떻습니까?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삶은 안 되는 거예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세를 대적했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방귀를 들고 끊임없이 모세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는데 모세 세우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목사님들은 목사 말 안 들으면 저주받은 것이요 이런 것은 잘못 가르치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은요 특별히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을 아멘.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며 유익하다. 아멘. 아멘. 성경부터 진리에 이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권위는요 성경이 돼야 돼요. 아멘. 말씀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럼 어떻습니까? 그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아멘. 작은 것에서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아멘. 이게 매우 중요해요.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군대 가서요 곤봉체죠. 나무 키 큰 거. 근데 키 큰 사람이 있고 키 작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키 큰 사람 뒤에 있으면요 편해요. 키 큰 사람이 힘을 다 쓰거든. 다는 힘을 안 써. 근데요 키 큰 사람도 하다 보니까 지치니까 어떻습니까? 무릎을 꿇어. 무릎을 낮춰. 그러니까 내게 무게가 와. 함께 들어야 제대로 들어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뒤로 빠지려고, 참여 안 하려고. 이런 거는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하고. 소영한테 교회에서 교회 나와요? 아니요, 말씀드리면요, 변화되어 주는 삶을 살아가요. 힘든 일도 내가 감당하고. 그러게 될 때 하나님이요, 사람 쓰는 거예요. 아멘. 작은 것에 충성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큰 것도 맡겨줘. 아멘. 할렐루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 말씀의 근거에서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핍박이, 박해가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복음에는 절대 타협이 없게 되는 거죠. 생함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핍박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말을 거스려 악한 말을 여러분에게 하게 되면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은혜를 위해 핍박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내가 좀 피해볼 것 같으면 섞어버려. 다 카멜레온처럼 다 변해버려. 안 된다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 가운데 경고히 세워져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순교도 당하는 이런 일도 교회 가운데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 위에 것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인 거죠. 아멘.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느니라. 한 성을 예비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영어 성경 보면 city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시인 거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만을 위해서 이 땅만이 살아가는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사실인 거죠. 그 인생은 어리석은 거예요. 부귀영화 원세를 다 누리고 인생의 삶을 하고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출세를 냈다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유한성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인간의 피조물됨을 알므로 인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뭔가? 출세가 목적이 되고 명예가 목적이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목적이 되어지고 유명 인사가 되는 게 목적이 되어지고 이런다라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은 예배당에 앉아있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아멘. 마음이 하나님께 없는 거예요. 입술로는 존경하되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더라. 하나님의 마음이 멀어 있어요. 나의 목적이 소중한 거예요. 아멘. 나의 스케줄, 나의 플랜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내가 생각해 봤을 때 뒤에다 밀쳐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잘못 살았음을 회개해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냐면 안 돼요. 아멘. 자꾸 고착화된 신앙생활, 내 중심의 신앙생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면하는 삶을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크리스찬의 삶이 아닌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역사의 종말에 벌어질 대잔치가 있습니다. 놀라운 잔치인 거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마귀를 멸했다는 사실인 거죠.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활시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두 탕자의 이야기는요, 귀향과 잔치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의 종말을 기록한 요한계시록도요, 잔치로 끝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겨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어린 양은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집,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고요. 세상 죄 때문에 희생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날마다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잔치가 벌어질 것은 어디냐면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이 잔치가 벌어질 것은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사실인 거죠.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20절 말씀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사실인 거죠. 이 도성에는요, 하나님이 친히 거하실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요, 아담과 하와가 손을 내밀어서 따먹고 영생할까봐 하나님이 두루도른 그룹들과 두루도른 화영검을 두어서 그걸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생명나무가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감사후에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에 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4절은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아멘.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아멘. 이 땅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백성들 삶 가운데 눈물이 있고 힘겨움이 있고 질병도 있고 그러는데 더 이상 사망이 없다.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영원한 집 천국에 갈 것이고요, 예수 우리를 영접해서요, 우리 영원한 잔치에 들어가게 하실 거라는 사실인 거죠. 아멘. 이 세상은 영원한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아멘. 착각하고 살면 안 된다는 사실. 아멘.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아멘. 영원한 잔치,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나라를 날마다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복음을 한다라면 복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행하는 삶이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목사님, 저부터 행함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어요. 에러나 고장이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고장이 있다. 그러니까 삶이 안 변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요. 종교생활 해요. 교회 나와요. 실제 삶 가운데서는요, 뭐가 소중한데요? 뭐가 소중합니까? 여러분 인생의 계획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까? 돈이 더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까? 결정해야 돼요. 아멘.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요,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돼요. 아멘. 나는 하나님만 인정받으면 된다, 사람에게 인정 못 받아도 괜찮다, 이걸 굉장히 박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핍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아멘.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목회자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맨날 자기밖에 몰라. 자기 고집이야. 성도들에게 인정 못 받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나 성도들이나 사람에게 인정받는 이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직분자를 함부로 세우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보이기 위해서 하는 쇼맨십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에 아멘.
저 집사님은 진짜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저 집사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런 소리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 아멘. 목회자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 목사님이 자기밖에 몰라. 자기 가정밖에 몰라. 이런 목소리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세운 종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구나. 이런 게 삶으로 나타나고 성도들이 그런 거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천국으로 가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분은요 좁습니다. 아멘. 넓은 길로 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편하다고 신앙생활 편하게 하게 내 마음대로 하고 취사 선택해가면서 살고 안 돼요. 돌이켜야 아멘. 돼요. 아멘. 성경 말씀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려고 아멘.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끝인 곳이 분별하라. 왜? 그래 분별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진짜 값지기 때문에 아멘.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값진 것처럼 아주 중요한 것처럼 여기지만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나라 위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눈을 들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아멘.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고 아멘. 신앙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는 아멘. 역사가 있게 되기를